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또 그 노력의 결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로써 또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에 따른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기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충성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써 주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화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제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고기를 뜻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모든 고기를 제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기라고 번역된 이 제육을 원어로 보면은 이 고기는 하나님께 감사제나 또 화목제로 드리고 남은 그런 고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제사들 중에 감사제 혹은 화목제는 이 고기를 전부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고기의 일부분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남은 고기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가지고 와서 그 주변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렇게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다른 이들과 다른 사람들과 화목함을 하나됨을 다시 확인하는 예배가 이 화목제 혹은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집에 제육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단순히 부유해서 집에 고기가 많고 좋은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화목의 예배를 드린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화목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화목함이 없고 하나됨이 없이 그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이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드린 고기를 나누었다 하여도 그 마음에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 예배는 그 행위는 결코 하나됨의 표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한 후에 그 후에 와서 제사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됨 없이 다른 이들을 향한 화목함 없이 그런 상태에서 분노하여 원망하는 마음으로 혹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서도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다면, 온 가족이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마른 떡 같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이웃과 사람들과 화평을 나누는 그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고자 했을 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이 일을 통해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성도들이 인내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하고 시험하고 확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뜨거운 가마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딘 그 도자기 그릇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가마에서 꺼내서 제작자가 그것을 검사하고 확인합니다. 두드려도 보고 만져도 보고 눈으로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검사하고 시험하고 확인한 결과 금이가 있지 않거나 어떤 망가지지 않은 도자기 그릇은 귀하게 쓰임 받죠.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꼼꼼히 검사하는 가운데 흠이 있고 깨진 부분이 발견되는 그 그릇은 어떡하죠?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연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그 결과로 애써 만든 것을 깨버려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아깝기도 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그 연단한 이후에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못 쓰는 그릇, 잘못된 그릇을 만드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애써서 이 그릇을 쓰기 위해 애써서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바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성도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쓸 수 있는 그 상태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렇게 준비시키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즉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큰 환난과 또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의 믿음은 빛나게 될 것이며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우리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도자기를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시련, 아픔,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준비되었다 인정하시기 위해 우리를 최종적으로 검사하시는 그 연단의 한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확인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참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 번째 사람들은 바로 매사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성경은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를 모두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들 모두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함부로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여기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다고 생각하며 비웃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지금 힘이 있고 재물이 있다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바로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대상인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이유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서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세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고 살펴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는 왕을 그렇게 같이 접대하고 모시고 섬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돕지 않았다. 반대편에 있던 자들 역시 똑같은 항변을 하지만 왕은 임금은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곧 작은 자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멸시한 것이 곧 내게 그와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고 살피는 그와 같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되며 또 그로써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부족한 자를 사랑하고 또 살피는 그런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며 가까이 하십니다. 그 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할 때에,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낼 때 하나님께 저는 내 종이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돌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사랑스러워져 갔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화목함과 인내와 또 겸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